은혜와 평강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25장에는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기준이 되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심판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이 있죠. 심판 기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열처녀 비유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너무 길어서 아까 후반부만 봉독해 드렸는데요. 14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성경이 글안에도 어려운데 생략이 좀 있고 그러니까 더 어렵게 느끼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래서요. 성경을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순서대로 기억하면서 읽으면 좋은데 성경 말씀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어렵게 표현돼 가지고. 그래서 읽다 보면 앞부분은 다 까먹고 그러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주어가 생략되어서 얼른 눈에 잘 안 들어오죠. 25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 들어갈 때는 똑같은 말이니까 천국은 마치 이거를 빼먹은 거, 생략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조금은 익숙해졌어도 그래도 다른 나라를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데, 예수님 시대의 로마는 유럽과 중동 지역 전체를 통합해서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부자라고 하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나라뿐만 아니라 로마에 통합된 여러 나라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가장 진취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된다면 어디든지 가요. 돈이 되면 어디든지 가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 사업체를 벌려놨지 않겠어요? 큰 사업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돌아보려고 수시로 돌아다니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나라를 한번 쑥 돌아보면서 자기 사업체를 이곳저곳 돌아본다면 금방 돌아올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 해가 걸렸을 겁니다. 여러 해가 걸릴 겁니다. 1절에 나오는 부자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사업들을 종들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를 한번 돌아보고자 한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종들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의 종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은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사실 의미는 가신의 의미거든요. 가신, 신하예요, 신하. 그러니까 여기서도 종이라고 하면 요새 우리나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재벌 그룹의 사장급들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큰 부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회장 정도 되는, 재벌 그룹의 회장 정도 된 사람이고, 여기 종으로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사장급들은 된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맡겼다, 그 말은 우리로 말하자면 회사를 하나씩, 너 사장, 여기 사장, 너는 여기 사장, 이렇게 맡겼다는 의미가 되겠죠.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러거든요. 각각 그 재능대로. 아무나 그냥 운 좋은 사람은 큰 것 맡고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적은 것 맡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재능대로. 재능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 말로 번역을 하자면 능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큰 사람은 큰 돈을 맡기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은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맡게 됐다. 1달란트라고 하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그 당시에 노동자 20년 월급이었다 그래요. 20년 월급. 그럼 요새 최저임금 받으면 한 달 받으면 한 200만 원 되잖아요. 그걸로 계산하면 20년 동안 이자 말고 원금만 해도 5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사업 하나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죠. 이것도 큰 돈이죠.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더라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그대로 묻어뒀다겠죠. 땅속에 묻어두는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때 요새처럼 은행업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관할 데가 없죠. 집에다가 둬도 집도 허술하잖아요. 예수님 비유에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도둑이 저녁에 벽 뚫고 들어온 도둑도 있단 말이죠. 집이 허술하니까. 이렇게 집에다가 이것도 보관도 못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은 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자기만 아는 장소에 땅을 파고 묻어두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땅에다가 이게 묻어뒀단 말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주인이 올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00% 이익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인 앞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날 결산을 합니다. 우리 행함에 대해서 결산합니다. 평가를 받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보통 그래요. 큰일을 하는 사람이 상이 클 것이다. 큰일 하는 사람이 상이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상이 크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사 되면 상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 그랬다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상이 크다. 하나님의 상이 크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평가의 기준은 어떤 일을 맡았냐가 아니라 맡겨준 일에 어느 정도 열심으로 일했냐예요. 그러니까 21절하고 23절을 보면요,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에요. 제가 이 두 구절을 일 없이 대조를 해봤어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보십시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아마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상이 같다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 정도가 같으니까 능력대로 5달란트를 줬고 능력대로 2달란트를 받았거든요. 두 사람 다 최선을 다해서 100% 이익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은 큰 일을 맡았냐 작은 일을 맡았냐 이게 아니고 맡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냐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게 다행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다르게 태어나요. 물론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냐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인자가 달라가지고 능력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감안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결산할 때 주인 앞에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땅에 묻어뒀다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란 말은 아주 가혹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말씀은 뭔 말인지 알겠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것은 좀 표현을 좀 달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원어에 충실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둔다 말은 우리가 산에 가서 고사리 꺾어 갖고 와서 말리잖아요. 호박도 오래 보관을 하면 잘라 갖고 말리고,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널어야 돼요. 우리는 널은다 그러죠. 널었으면 이제 거두죠. 근데 널지도 않고 거둘러 가면 안 되죠. 그런 의미예요. 해치지 않고 거둔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이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해서 땅속에 그냥 묻어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여기만 읽어봐도. 왜냐하면 내가 참 일을 잘못해갖고 잘못하니까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솔직한데 주인에게 핑계를 대버려요. 당신 탓이다 그거예요. 당신 탓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인의 탓으로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린다고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당연히 이런 대답이 나와야죠. 네가 나에 대해서 정녕 그렇게 생각했다면 장사는 못하더라도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두었다가 이자라도 받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취리하는 자는 요새로 말하면 은행업자들입니다. 취리는 이자를 얻는다 그 말이고요. 은행업자들한테 맡겨뒀다가 이자라도 받아갖고 와야 그 핑계가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종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그것도 자신의 잘못을 주인의 잘못으로 전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0절을 보면 큰 벌을 받아요.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벌을 받은 거죠. 예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열처녀 비유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된다.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 또는 악행과 선행,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느냐, 이것도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게을리 사용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입니까?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라고 딱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물,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돼.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다 사용할까요? 우선 우리가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의 일이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든 교사든 자기에게 맡은 일을 할 때 그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된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교회가 나에게 너무 가게 일을 많이 시킨다, 그럴 때도 있겠죠. 저도 과거에 학생 시절에 정말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직업이 전도사인가 학생인가 모를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을 조정해야 돼요. 교회가 나에게 너무 일을 많이 맡겼다. 일을 너무 많이 맡기면 성도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나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냐 적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본인이 그것을 알아서 정해야 돼. 너무 많으면 좀 일을 조정해 주십시오 해야 되지요. 너무 적으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도하게 일이 많으면 반드시 조정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신 직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교회의 직분,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 외에, 교회의 직분 외에도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마다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일을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잘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데 균형이 안 맞아요. 일에도 균형이 안 맞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정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 또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직업.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요.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생업에 불과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일 소홀히 하고 교회만 나와서 일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지만 그것만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세상의 직분도 줬다고요. 교회의 직분도 줬지만 세상의 직분도 줬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밖에 나가면 학교 선생님이다 그 말이에요. 집사 일도 잘해야 되고 선생님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것만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참 썩어지고 참 병든 세상을 사람 살만한 좋은 세상으로 바꾸라고 하시거든요. 그 사람 살만한 좋은 세상으로 바꾸라, 이것이 예수께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 아무 일자리도 없는데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이 우리의 직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나 돈 벌려고 한다, 내 재산 모으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당연히 직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도 우리의 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돼요. 생산을 한 사람들은 보다 좋은 제품을 가능한 싸게 잘 생산을 해야 돼요. 10개 하는 것보다는 20개, 30개 해야죠. 그거 하면 그 생산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산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윤택해진다, 밥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정일이에요. 가정.
가정 최선을 다해야 돼. 가정 열심히 돌봐야 돼요. 가정 일을. 교회 일한다고 가정 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일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을 돌볼 수 없으면 차라리 목사를 사임해야죠. 아니, 목사가 없는 시절에는, 목사가 귀한 시절에는 그 목사 해야죠. 그래도. 예. 그러나 목사가 요새같이 많은 시절에는 가정과 교회를 같이 돌볼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는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가정을 선택해야죠. 교회는, 목사가 교회는 바꿀 수 있지만 가정은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들, 딸은 다 문제아로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가정도 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가족을 잘 부양하고 자녀들을 잘 기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을 잘 길러서 정말 교회와 세상을 위한 좋은 일꾼으로 길러내면 내가 했던 것보다 10배, 20배의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가족들이 가정에서 천국을 느끼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만은 우리 때는 폭군과 같은 아버지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에게 우리에게 심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워낙 무뚝뚝한 아버지여서 아버지가 숙직이다 그러면 내가 은근히 즐겁더라고요. 은근히 좋았어요.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업어주신 기억이 딱 한번, 병원에 갈 때 한번 업어주신 기억이, 그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 시절에는 가족들이 집안에서, 집안의 분위기가 뭐 엉망이죠. 아이들을 때리고 막 이런 폭군과 같은 아버지는, 아버지는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들이 뭘 느끼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일이 가정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정에 내 자녀들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성품을 다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성격을 잘 다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거 인간이지 어쩌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행복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100% 이익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뭐냐,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뭐냐,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하고 100% 맞는 비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비유를 갖다 들어 쓰신다고요. 근데 엉뚱한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 100%나 이익을 얻었으면 너무 폭리를 취했지 않느냐. 이 폭리 취한 사람을 칭찬하면 부당하다, 이렇게 아주 주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거든요.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하고 결산할 때 그랬어요. 오랜 후라 그랬어요. 오랜 후면 얼마쯤, 며칠이나 될까요? 그것은 며칠이라고 정할 것도 없어요. 충분히 100% 이익을 얻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런 의미예요. 사실 100%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결실을 얻었더라, 그런 의미로 표현한 거지요. 100%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너무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은 오해지요. 잘못 읽은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생각에도 우리가 참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적에 급급해서 이러다 보면 법을 어기기도 해요. 기업 하는 사람들, 아마 대기업 하는 사람들은 사장들 중에 입건 한번 안 받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교회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도 세상 법을 어기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그 광주 시내가 탁 내려다보는 산 중턱에 땅을 샀어요. 예배당을 걷다가 건축한다고. 멋있겠죠. 멀리서 보기도 멋있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광주 시내가 다 보여.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 살 때부터 여기는 예배당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다 장로님들, 목사님 다 알았어요. 그러고 샀어요. 예배당 짓는다고. 어떻게 지어요? 시청하고 잘 교섭하면 된다 이거.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될 줄 알고 시장하고 가서 뭣도 사다 주고 열심히 했지만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은 돈 손해를 봤죠. 결국 손해보고 그 땅 도로 팔았어요. 여기는 손해보고 그냥 손해만 봤으니까 다행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고 참 그 마음도 잘 통하고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건축하면서 그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배당 건축하면서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 나중에라도 이게 그 생각이 들어서 원상 회복을 시키려고 보니까 예배당을 부셔야 돼요. 원상 회복해 보면 예배당이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스럽고 그런다 그래요. 좋은 목사님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도 없이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불의하고 나쁜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의하고 나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저항이 불법으로 느껴지겠지만 그거는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부라고 하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 안 된다면. 왜 그러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은단 말은 그걸 하는 목사나 장로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교회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함을 더럽히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본질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 그게 말이 안 돼. 이율배반이. 아무리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교회가 정말 아프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아프게 느껴야 돼요. 그런 것을. 또 이 비유를 읽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엉뚱한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땅에다 묻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했다고 하자. 사업을 했다가 본전을 까먹으면 어쩌? 본전 까먹을까? 그냥 땅속에 묻어둘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이거는 이 비유하고 이 비유의 의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비유를 들다 보니 하필 장사라는 비유를 들었고 장사는 이익도 있지만 손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그러면 예수께서 꼭 짐을 나르는 비유를 했다고 해봐요. 짐을 나르는 비유를. 짐을 나르는 비유는 손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리를 가고 어떤 사람은 백리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꼼짝도 않고 제자리에 있었다. 그런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본전 까먹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의 변명,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변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 왜 이것만 가져왔냐, 땅속에 묻어뒀냐. 그러니까 주인님 금방 오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인님 금방 오시는데 일판 벌려놨다가 주인님 오시면 본전도 회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당신이 오실까 봐 해서 그냥 땅에 묻어줬고, 나는 그 대신에 그동안 뭐를 했냐, 주인님 오실 것 영접할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주인님 오실 것 준비하다가 시간이 가버렸네요. 이렇게 변명을 하면 변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쓸데없는 생각 아닙니다. 왜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무슨 일하냐,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가정도 직장도 팽개치고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을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온 비유에는 그 말씀이 없는데 똑같은 비유를 누가복음 19장에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문화는 금의 중량 단위입니다.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마태복음 그건 생략했어요. 성경도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마태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을 안 써도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해서 빼먹었겠죠. 누가는 조금 치밀한 성격이어서 그런가 이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시면서 내가 금방 올 테니까 너희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럼 장사해야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장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비록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과는 심어갖고 열매 따먹으려면 얼마 걸려요? 몇 년 걸려요? 적어도 3년 이상, 과일나무는 3년 이상은 키워야 되잖아요. 예수님 내일 오시면 사과나무 오늘 심어봤자 3년 후에 따먹을 건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라. 그래도 멈춰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을 것을 기대하실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기를 원할까요? 다 모여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요. 예배당에 모여서 나눔과 성령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물론 그때 예배 시간이었으면 당연히 찬송하죠. 그런데 다른 일을 팽개치고 와서 예수님 기다린다고 찬송하면서 앉아있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으신다고,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그럼 뭘 기대해요? 일하는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가 오시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참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능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